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현대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대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어, 일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부럽지요? 안 부럽습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시고 또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저와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이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영원히 불타지 않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형벌. 그곳은 정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뭐 본인들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도 결코 결국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 그 삶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계신다고 해도 내가 뭐 딱히 하나님 앞에서 뭐 약간 FM적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닥 뭐 제가 뭐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큰 잘못을 지은 게 없다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들려줬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래. 독생자를 주셨구나. 독생자를 주셨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남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저한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저한테 들으니까 이게
제가 참 교만한 거예요. 이게 저울질 하는 거예요. 저울질. 내가 믿어? 믿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의 이 가치관, 그 짧은 얄팍한 이 지식으로 알죠? 무슨 느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고, 네,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에 정말 감동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혼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이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이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동안 물이 흔들릴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은 비록 다르지만 음행 중에 붙잡혀 와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우리 한 번만 배신해도, 그쵸? 그리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얘기했던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으라고, 내가 진짜 부활했다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 기도에도 나왔었지만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은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은 그 병자, 눈먼 그 맹인, 가늠한 여인,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부모 속을 뒤집어 놓은 그 탕자, 로마서 3장 22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요,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딱 두 군데 말씀에서 저의 모습을 콕콕 찌르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처음 듣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살아온 그 거의 30년 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찬양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별로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귀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제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 관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뒤에 뭘까요? 사랑하면 두려워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생뚱맞죠? 사랑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지키고 싶으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한 명 지키고 하십니다.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놓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셨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가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죠.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슬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없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절대적으로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네가 없는 천국은 난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없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요. 아, 우리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잘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도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잘 돼도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하셨겠죠. 교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성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신혼 때가 생각나고 제 결혼 생활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많이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혼 때 아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요? 요즘 광고에도 좀 나오던데 Just for you라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그래 입으로 막 뻥 때리면서 이 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 그대로였거든요. 자, 그게 마음이 그때 진심이었어요.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심지어 막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아내가 마치 뭐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뭐 막 다쳐가지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내를 왔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가 바쳐야지. 막 이런 상상을 막 했어요. 근데 현실은요. 여보 뭐 원심 물색이 좀 버려줄래? 아니면 뭐 청소 좀 해줄래? 하면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예요. 제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노라고 막 하면서 실제로는 아내가 부탁하는 그거를 제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랬어요. 말뿐인 거예요. 과연 그 모습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저한테 차고 넘치지 않아서 저의 그 옛 습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조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요즘에도요,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제가 걸리는 부분이 딱 있어요. 와이프는 알아요. 근데 그때가 딱 되면 제가 어, 말과 그 얼굴 표정이 싹 변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한테 막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한다고. 그래서 아까 지금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여기에 마음이 탁 끌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당신 나를 왜 존중하지 않냐고.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게 막 탁 쏘듯이 얼굴 정말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고 싶대요. 저한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감정을 실어서 얘기했다고. 표정도 그렇다고. 정 떨어지는 표정 있잖아요. 제가 싹,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이라서 제가 이게 가끔씩 대하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못 보셨을 텐데, 아내는 잘 느껴요.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쯧쯧쯧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본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특히 무례히 행하지 않냐면 저한테는 딱 걸리는 게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계속 뒤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아내가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런 그 부부 사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자녀에게 집에서 평상시에 본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는 따라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를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아빠는 정말 나를 싫어해.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평상시에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아내한테 무례하게 대하는데 과연 말로써 난 당신을 사랑해 얘기하면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그 감동을 받으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동력이죠. 하나님의 그 나한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오는 것,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겠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 서신서에 보게 되니까 수요일에는 로마서하고 또 뒤에 막 이렇게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막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깊이 깨달을 때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2절 26절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 뭐 이렇게 쭉.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얘기를 해주시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이게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만찬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말씀을 막 해놓고 이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에베소서에서도 나와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1장의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 교회에 먼저 말씀으로 전하고 난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전제 조건이죠.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전에 고린도서 13장에서 봤던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그래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차고 넘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12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분들이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서 제가 또 신년 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아내를 위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집안일을 해줄게 얘기하면 막 싫어해요. 같이 이거 같이 하는 거지.
왜 해준다고 얘기를 하냐고. 네.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가족, 내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래 참고 온유하다,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딱 그 사랑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제 삶을 돌아볼 때 딱 걸리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아내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제할 때 혹 말의 실수로 내가 성도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지 중에 그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될 때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좀 더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고 거울에 비춰보는 그 사람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거울을 아침에 살짝 보고 딱 뒤돌았으면 그때 그 순간만 딱 확인할 뿐이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감동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각자의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 같이 한번